오늘은 그 영의 예배 또 진리의 예배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진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예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어떻게 예배하라고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좀 읽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PPT를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좀 함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네, 혹시나 열왕기하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구약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네, 구약의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려서 병상에 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방문을 합니다. 엘리사는 병중에 있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병문안을 온 그 요아스 왕에게 창밖으로 활을 쏘라고 하죠. 그리고 그 활을 쏜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라고 열왕기하 1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 왕을 격려하죠. 그런데 그 후에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왜 화를 내고 있었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아스 왕을 자신의 병문안을 맞은 요아스 왕을 격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화를 내고 있었냐면 요아스 왕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전에 엘리사는 창밖으로 화살을 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왕에게 요청하는 그 행동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냥 단순히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요청을 할 때 방금 전에 그의 행동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행동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화를 내었던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을 하죠. 여리고성은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아주 큰 성이었고 절대 요새와 같이 점령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점령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어쩌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6일 동안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보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그렇지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미 이루어져서 증명된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뭘 예를 들면은 이상하지 않을까요? 어디 절을 얘기할까요? 절을 뭐 큰 절, 부산에 큰 절이 많죠. 거기를 너희 6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외쳐라. 그러면은 무너질 것이다.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만 해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 분들 또는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을 돌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질문이 애매한가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없이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죠.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 분이시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상관없이 여리고성을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죠.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있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있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아말렉과 이제 전투를 벌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요 그 전쟁을 바라보며 기도하죠.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승기를 잡고 막 몰아치면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세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니까 이 팔이 아프기 시작하고 지쳐가는 거죠. 계속 서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또 오랜 시간 손을 들고 있다 보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내려갑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모세가 더 이상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양 옆에서 그 손을 붙잡고 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 손이 뭐라고? 그 손을 드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 손을 들면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지게 될까요? 굳이 또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그 손을 붙들어 주기까지 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아실 텐데 그냥 이기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일까? 사실 이 자체만을 두고 본다면 손을 든다, 손을 내린다라는 의미만 본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사람은 지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모세가 너무 참다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렸을 때 그냥 이기게 해주셨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즉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행동 속에, 그 순종 속에 어떤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죠. 손을 든다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하는 행위였다면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죠. 눈먼 자가 눈뜨기를 요청할 때 굳이 그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냥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친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요구하시고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성을 도는 것 또는 손을 드는 것과 같은 그런 별것도 아닌 일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짜잔 하고 보여주시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안에 영적인 의미와 축복을 담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또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근거해서 얼추 비슷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시고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모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예화를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청년 때, 제가 20대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는데 당시 저희 교회는 뭐 큰 교회예요. 서울에 있는 가장 큰 교회. 거기에서 청년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만 해도 어떤 교역자들이 찬양을 인도하기보다 그 시대만 해도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찬양 인도자로 예배를 좀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예배를 하다 보면 빠른 찬양을 하기도 하고 느린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시간이 좀 이렇게 빠른 좀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네, 아시죠 이 찬양? 네, 한 분 아시고, 네, 한 분 아십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한참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중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좀 어떤 이렇게 그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 떠올랐던 생각은 뭐냐면 그 부르고 있는 가사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네가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때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이런 가사의 곡이거든요. 근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뭐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전 정적인 스타일이고요. 뭔가들을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적으로 그런 사람이었고 예배를 인도하는 스타일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 그 당시에 얘기하면 돈 모엠 목사님이라고 백인의 되게 점잖게 생긴 안경을 낀 분인데 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런 곡들 굉장히 서정적이면서 그런 찬양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 자체가 좀 그렇게 좀 닮아져 있는 거죠.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부르는 찬양들도 그렇고 어떤 뭐 하여튼 풍기는 이미지도 많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빠른 찬양이 있을 때 사실은 그 다른 지금 막 아까도 막 제가 막 춤을 추면서 했지만 옛날에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좀 이 정도, 아주 제가 과격한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이 정도로 하는, 전 순복음 교단 출신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왕 앞에서 이렇게 불렀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가사 속에는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춤췄는지 뭐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 안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8,000명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가장 큰 교회에 있을 때니까 청년 연합 예배라고 해서 청년들만 8,0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 주일날. 그 앞에 막 사람들 바로 요 앞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찬양은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툭 뛰었습니다.
그냥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한번 딱. 근데 이것도 어떤 마음이냐면 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에라이 모르겠다 이게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탁 뛰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 제 안에 있었냐면 무언가요 제 몸을 그동안 그전에는 몰랐는데 제 몸을 꽁꽁 메고 있었던 밧줄 같은 것이 한 일순간에 확 풀리는 느낌이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라이 모르겠다 한 번 하고 났는데 갑자기 제 몸을 감고 있던 무언가가 탁 풀려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때의 경험은 저에게 아주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이런 경험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때의 기억들, 그때의 느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때 있었던 그 일들을 돌아보고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결론을 가진 거죠. 그때 그 마음, 찬양의 가사처럼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고 즉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행동했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기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요 이러한 모습이 성경 많은 곳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여리고 성 이야기, 모세가 손을 든 이야기,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물론 어떤 무게감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일들이 동일한 그런 마음이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 결과는 알 수도 있고 또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지 않고 명령하실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순종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무언가가 그 명령 속에 그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도 있고 전진 가운데 이길 수도 있고 어쩌면 저처럼 어떤 묶임 가운데 풀려져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명령이란 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또 그 명령을 통해서 그 명령 안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시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행동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몇 가지를 좀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혹시 여러분 손목시계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목시계의 소리 보통 언제 들리죠? 네? 네? 귀 기울일 때, 네, 그렇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일상 중에 요즘에는 다 이제 뭐 스마트 워치를 쓰니까 뭐 그렇지만 초점에 돌아가는 그 손목시계들이 있잖아요. 일상을 살 때는 전혀 그 손목시계에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려고 집에 방에 딱 누워서 놔두면 그 소리가, 그 손목시계의 소리가, 초침을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고요한 중에 이게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상의 분주함과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 가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조용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 꼭 밤중에 껌껌한 그 방 안에 그저 그 초침이 돌아가는 손목시계, 그 작은 손목시계에서 돌아가는 그 초침의 소리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하고 하기 쉬울 것 같은 이 일이요, 사실 가장 힘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힘들더라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별된 시간, 또 하나님과의 독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크게 소리를 내서 막 부르짖고 나의 필요를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것이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아느냐? 그 고요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도 두 번째, 시편 66편 1절인데요. 시편 66편 1절.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니까. 네. 자, 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는데 오래 걸리시니까. 네, 잘 귀 기울이시면. 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자, 즐거운 소리를 낸다라는 것, 정확하지 않고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환호한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본문에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즐거운 소리를 낸다라는 그것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 단어는 하리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큰 소리로 외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단서가 붙어요. 큰 소리로 외치다인데 뭐냐면 청각 기능이 손상될 정도로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어떻게? 큰 소리로 청각 기능이 손상시킬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소리인지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이런 모습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콘서트. 네, 콘서트 좋죠. 네, 좋다고요? 콘서트.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을 하면 2002년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02년에 그 바로 한일 월드컵 때죠. 그때 온 나라 안에요 환호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의 귀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이 골을 넣었을 때 그만하지, 목이 상하니까 으아! 웃고 막 난리가 났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각 가정마다 또 축구 경기를 보는 그 모든 곳에 그 골과 함께 엄청난 함성과 환호가 있었습니다. 자, 즐거운 소리를 바란다,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이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환호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환호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환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이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 한 구절 제가 찾아서 읽겠는데요. 시편 47편 1절입니다. 시편 47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기도 하나님께 외칠지어다가 있는데 첫 번째 모습,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손바닥을 치고라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치고 박수를 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박수를 친다라는 것,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박수 갈채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라 박수 갈채, 자꾸 북한이 떠오르네요. 갑자기 와 이런 것처럼 이 박수 갈채. 이 박수 갈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환영의 의미와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사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의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바닥을 치는 것, 박수를 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특별히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언제 박수 치셨습니까? 어떻게 박수 치셨습니까? 그저 빠른 찬양이 나올 때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이렇게 치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어떤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은 신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박수를 치되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말 갈채를 보내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는 그 찬성의 의미를 가지고 박수를 치는 것이라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손을 들고입니다. 네 번째, 진리의 예배를 향한 순종의 모습, 그것은 손을 들고. 시편 134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든다라는 이 찬양의 표현은요, 성경 안에 90번 이상 나오고 있고요. 어찌 보면 찬양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인 노래하다라는 이 표현보다도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손을 든다라는 것에는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 내 모든 주권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라는 거죠. 또 동일하게 손을 드는 것에도 하나님을 환영하는 의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어려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많은 것, 제가 들어봤을 때 가장 많은 것, 또 저 또한 가끔 예배에 가서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막 손을 들고 예배하고 싶은데 그걸 주저될 때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이 의식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 마음이 그냥 뭐 손을 들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다 한다면 그거는 뭐 상관이 없지만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찬양, 뭐 예를 들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할 때 이 가사처럼 내가 예배하고 싶지만 뭔가 주저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은 대부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되기 때문에, 또 그 예배의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막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막 그런 분위기라면 더더욱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 한 가지, 항상 그렇더라고요. 나는 의식하고 있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것. 나 혼자 의식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도 내가 손을 들건 일어서건 무엇을 하건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쳐다본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네,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다 내어 드립니다. 맡겨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손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입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교만합니다. 제가 들어온 인간은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시죠. 시편 95편 6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교만하고 높아지기를 기뻐하는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예배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또 우리 자신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시고 가치 있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온몸을 통해서, 나의 입술만이 아니라 나의 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됨을 내가 기뻐한다. 처음에 우리가 다루었던 아바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됨을 내가 기뻐한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뻐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섯 번째 진리의 모습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거. 네. 뛰는 거? 뛰어요 예배 중에 막? 점프요? 좀 더 이렇게 네네네네. 딩동댕. 네. 네, 바로 춤을 추는 거죠. 시편 149편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춤은 최고의 기쁨 또 열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하는 행위이며 또 감사를 고백하는 가장 열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흥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정말 적극적인 그 찬양의 표현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춤을 추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춤을 추는 것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두 가지 더 남았는데요. 두 가지. 일곱 번째는 악기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한때는 교회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금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악기를 연주하는 거, 특히 기타를 친다, 뭐 드럼을 친다 이런 것이 세상의 문화이고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뭐 기타와 드럼뿐만 아니라 피아노까지도요. 피아노도 술집에서 만들어진 악기라고 생각하고 안 되고, 그래서 오직 뭐 파이프 오르간 있잖아요. 윙 하는 막 파이프 오르간만을 인정하기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회들을 찾아보기 어렵죠. 요즘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디사이저를 쓰고 드럼을 연주하고 기타와 베이스를 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 모든 악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이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악기를 하지 못하는데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씩 배워두셔도,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내가 이것을 도구로 드리겠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이제 그 뭐 악기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도 합니다. 그림으로도 예배 가운데 하죠. 찬양을 하고 있으면 한쪽에서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쪽에서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하는, 보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네, 있는데 그런 게 하여튼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어떤 나에게 주어진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꼭 악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악기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지금의 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악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마지막 8번째입니다. 마지막 8번째. 마지막 8번째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거죠. 새 노래로.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는 새 노래라는 것, 이것이 꼭 신곡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찬양하라고 하는 거죠. 좀 찬송가가 뭐 몇백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찬송가를 향해서 옛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그것에 실증을 내지 않으십니다. 야, 너 그거 지난주도 불렀고 지지난주도 불렀어. 그 찬양 아우 지겨워 그만 듣고 싶어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똑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늘상 새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언제나 그 찬양은 새 찬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증을 내는 것은 우리죠. 인간인 우리가 지난주도 불렀는데 이제 그만 좀 불렀으면 좋겠다. 한 달 내내 저 곡만 부르고 있네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저만 있나요?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찬송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된 예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열렬히 뛰며 소리치며 즐거운 소리로 부르며 나오는 상황들 속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칭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일들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차원의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어떤 표현의 그런 차원의 예배에 사용된 찬송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테힐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테힐라. 이것은 테힐라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영의 예배 가운데 드려진 찬양을 구분하는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그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말하는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 바로 테일라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으로 기록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된 이 말씀 속에 찬송의 이 단어도 바로 이 테일라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일라라는 것이 바로 새 노래이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조금 더 좀 진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방언 찬양처럼 어떤 짜여진 만들어져 있는 곡조와 만들어져 있는 가사에 따라서 그냥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때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곡조와 그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서 불려지는 그 찬양, 그것이 바로 이러한 테일라, 특별히 새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특별히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군대와 이제 그 세 나라 연합군이 치러 올라왔을 때 맞서 나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앞서서 가거든요. 성가대를 앞서서 가면서 거기서 찬양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표현된 그 단어도 테일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던 그 세 연합군이 서로 치기 시작하면서 자멸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그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급히 이렇게 좀 8가지의 내용을 나눴는데요.
이것을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 박수를 치는 것, 춤을 추는 것, 때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잠잠하게 있는 것, 큰 소리로 외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찬양하라,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령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축복을 그 안에 담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가장 깊이 찬양 중에 은혜를 받았던 때를 생각을 하면, 아까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선교단체에 있을 때 예배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런 찬양하다 보면 막 무릎을 꿇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 다 있고, 전 싱어니까 또 노래를 그때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싱어였는데 그냥 이 찬양 가사처럼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예배하고 싶은 거죠. 무릎을 꿇고 나면 그때 뭔가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것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경험들을, 그 예배의 그 경험들을 사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죠. 예배에 대해서 이제 지금 6번째로 나누고 있는데, 그 신학자들이, 여러 신학자들이 모여서요, 예배에 대해서 결론을 졌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여러 신학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여서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와 있는 것,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통하여든 어떤 음성을 통하여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든 주시는 그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시를 통해서, 또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네가 이만큼의 나의 계시에 대해서 반응했다면 내가 너에게 이만큼 더 보여주겠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영상 하나를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평소보다 제가 여태까지 세움교회에서 설교하는 중에 가장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I will sing of your love on Sundays, only sing of your love on Sundays. I will sing of your love on Sundays, then this feeling is gone by Monday. I surrender some, I surrender some. Jesus, I will give you little, I surrender. I stand amazed at my hairdo. My stylist outdid herself. I lift my hands and see my nails. They match my eyes oh so well. How great is this song? Sing with me, how great
It's now a standard here, but I still sing it, though I don't mean it. And I just go through the motions. Hallelujah. Lift up your hands. And I fake the emotion. I exalt Me, I exalt me, I exalt me, only me. Praise me. Hallelujah. Someone stop that I'm ready baby for from lunch. crying Stop right David now. preaching. Will he stop preaching? I need to go to lunch. Go ahead, give them applause. They'll shut up, all right? 몇 해 전에 그 제가 참석한 예배 세미나에서 강사님이 이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이 웃더라고요. 많이 웃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특히 조금 들이네 나올 때 내 모습은 아닌가? 예배 가운데 저 우스갯소리처럼 하고 있는 저 고백이 내 고백은 아닌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모습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조금 드리네가 아니라 다 드리네라는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모든 집중을 드리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에 충분히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귀한 영적인 은혜들과 축복들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